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게 되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과 입술에서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마을에 왕이 누구시냐고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도시의 주권이 누구에게 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마음의 성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세상의 왕의 말, 세상의 왕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말,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입술과 입을 통해 세상의 썩어짐에, 세상의 아픔에, 세상의 파멸에 일조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다시 잠언의 그 말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국 외모의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말도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면 되고 사람만 적당히 속이면 돼요.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가 진실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아무리 진실된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 말도 그것이 헛맹세다. 그것이 헛맹세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유대 사회의 사회 문화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으며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무엇이 중요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고 하신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십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 때 2000년 전에 2010 몇 년 전의 얘기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세상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정의가 중요하다. 정의. 두 번째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의와 진실과 평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나라, 진실한 마음, 진실한 나라, 또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마음을 깨치는, 흐트러 놓는, 어지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어둡게 하는 네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네 부류를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가리킨 거예요. 이 탈무드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미시나, 탈무드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유대교에서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진실과 평화가 우리 마음과 우리들이 사는 사회와 그리고 나라에 참 중요한데,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진실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이 정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 부류의 죄들이 있는데, 그러한 죄를 짓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지 못하는데, 그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째, 냉소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가 없다. 냉소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로는 cynical 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그죠? 항상 얼굴에 늘 냉소적이에요. 웃어도 쓴 웃음을 져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늘 끼고 있지는 않지만 늘 그분 앞에 이렇게 있으면 보여요, 눈에. 마음의 팔을 딱 꼬고 앉아서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아무리 건설적이고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해도 이분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을 좋아해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나 봐요. 이러한 분들을 냉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사시는 분은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참 힘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보좌에 앉아 보좌에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유대인 랍바이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는 뭐냐면 영어로 히포크라트라고 그러죠. 히파크라시라고 그러고 위선을.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연극에서 쓰는 단어예요. 연극에서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가면을 쓰게 되면 자기의 본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 마음과 또 나타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달라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할 줄 몰라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착한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속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말을 꾸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결코 설 수 없다. 그것이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냐면, 영어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어 표현이 재미나서 그래요. 리테일 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리테일, 소매상이에요. 소매상. 그러니까 리테일러 하면 소매상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매상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Retailer of slander, 남을 중상모략하는 그것을 듣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리테일하는 사람, 그런 가십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계시죠. 그걸 즐기는 분들이 계시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한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유대 선생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탈무드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참 지혜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또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여기서 얘기하는 맹세죠. 약속을 해놓고도 변개하는 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그 약속을 바꾸는 자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랍바이들이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숭배 죄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랍바이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맹세를 해놓고, 즉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은 우상숭배 죄를 범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말에 신용이 없는 짓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굉장히 거짓말하거나 진실치 못한 말, 헛맹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가르침을 그 당시에 했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갑자기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34절 35절에 말씀하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게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 유대 학파 가운데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율법사들 가운데 두 파벌이 있었어요. 한 파벌은 힐렐이라는 그 랍바의 파인데, 이 힐렐이라는 랍바의 파는 자유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적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도 이 유대교 안에도 인본주의의 이 생각이 아주 팽배했어요.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게 차라리 낫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놓고도 이 힐렐파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가 있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맹세를 했으면 다 지켜야지.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고 꼭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반드시 지키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는 어떤 맹세들이냐, 이런 맹세들이에요. 맹세 중에, 그 맹세는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
하나님 이름 석자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지켜도 돼.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고. 하늘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도 돼요. 내 머리로 맹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안 지켜도 돼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맹세를 해도 나중에 깨도 괜찮아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다 헛맹세다, 맹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헛맹세도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 맹세하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 맹세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맹세 잘하죠? 내가 이 성경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데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땅을 놓고 말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 시를 놓고 맹세한다. 내가 지킬 거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빠졌어요.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은 무슨 성이냐? 그것은 큰 임금이 계신 성이다. 큰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시대는 유비퀴터스 시대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컴퓨터 하나 가지면 무소부재예요. 누가 어디 가 있는지 다 알아요. 무서운 세상에. 그런데 이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세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안 계시고 하늘에는 안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도 말라고 그랬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성이다. 그러니까 땅이나 하늘이나 머리나, 이 머리도 머리가 한 턱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머리가 나이가 먹으면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또 나이가 안 먹어도 하얀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가서 그렇게 하얀 머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딱 문 닫아 걸고, 그리고 외모만, 겉모습만 멋있게 하면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건 안 사용되었건 간에 우리들이 말한 약속은 다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면 맹세를 안 지켜도 되고 그 사람은 말을 허튼 소리를 했더라도, 구부러진 말을 했더라도 죄가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 앞에서 했던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마음이 진실해지지 않고, 그리고 말로만 맹세를 걸었건 한 맹세를 했거나 그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힐렐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지킬 만한 건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안 지키고,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 사람 앞에서만 의를 행하면 되고, 마음으로는 무슨 별 생각, 별 감정,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거보다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맹세를 하고 뭐 보증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항상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써라, 그런 뜻이에요. 작년에 코스타에 가서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 얘기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만 미기적거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올라가 봤어요. 했더니 옷장에서 말이죠, 옷을 고르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사모님이, 나는 여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름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름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여름 옷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알죠 무슨 얘기인지? 금년에 유행하는 브랜드네임 여름 옷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솔직하게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다 똑같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잘 보이고 싶고, 그렇죠? 네. 좀 좋은 옷 입고 나가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름 옷이 많은데 나는 여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당신은 왜 맨날 그런 거짓말만 해? 언제 맨날 거짓말했어? 뭐 그럴 때도 있었지. 항상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지금도 의도는 거짓말할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일상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아닌 얘기들을 그냥 막 나누잖아요. 가만히 보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 번이 많은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하면 되는데 왜 맨날 거짓말해? 맨날 거짓말. 그러니까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쓰라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왜 악이냐? 악이죠. 네, 악이에요. 왜
첨단을 걷는 명품 여름 옷을 꼭 사서 입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욕심이죠. 또 마음속에 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좋은 옷 잘 입고 명품 핸드백 가방 하나 들고 구두 딱 신고 귀걸이 멋있는 거 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악 아니에요? 세상은 악이라고 그러지 않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참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그러한 극보수 목사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귀를 막아요. 두 번째로,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맹세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처치 파더라고 합니다. 처치 파더 중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 중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Who is a Christian?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너 맹세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말은 항상 신령이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너무 드물어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SNS파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사해 부근에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놓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NS 사람들은 말에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은 맹세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retail of slander,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위증죄로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한 죄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화가 전혀 그 마을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극도로 아껴서 사실만을 말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SNS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SNS 사람들의 말은 누구나 다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 창시자 중에 이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시자죠. 이 퀘이커 교도는 아주 경건파 이런 크리스천 그룹입니다. 이 조지 박스가 창시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명성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지가 그 대화하는 중에 진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 사람의 맹세보다도 확실한 것이다. 그런 명성을 이 조지 박스가 가지고 있었다.
그 진정이란 말도 잘 안 썼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하는데 그 말이 늘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진정이라는 말도 안 썼는데 가끔 진정이라는 말을 썼대요. 그러면 그거는 맹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도 그 아까도 얘기한 힐렐파 대신에 이 좀 보수적인 유대교파가 있었어요. 그 파 이름은 샴마이파라고 합니다. 그 샴마이 사람들은 어떤 그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이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하잖아요. 유대에도 2000년에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혼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부들이 화장을 이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타나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아름답다. 신부 참 이쁘다. 그리고 신부 화장한 여자 치고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잖아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을 했지만. 그래서 자연히 덕담 수준으로 참 아름답다,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샴마이 사람들은요, 화장한 얼굴을 놓고 이쁘다고 하면 죄라요. 그 정도로 진실을 추구했다 이거죠. 영적 삶은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 하나님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이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인본주의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이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인본주의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모든 인류의 철학과 과학과 문명과 사조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뭐냐면 이러한 거짓을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 이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믿고 그 하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묵상이 코람되어라고 그러죠. 하나님 전전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늘 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주인 삼아서 그것을 나의 우상 삼아서 세상의 말을 나의 주권으로 삼아서 그 세상의 말에 쫓아서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저역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맹세요? 100번이라도 하죠. 그러다가 말에 신용이 없는 거예요. 헌맹세를 하게 되는.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거짓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나는 옛날에 내가 마음에 욕심을 품고 흑심을 품고 거짓을 품고 겉으로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맹세까지도 헌맹세까지도 헌약속까지도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사실만을 말하려고 했을 때 참으로 우리는 헌맹세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yes, yes, no, no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을 세게 하지 말라.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쪽팔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피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창피하다고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요즘엔 세게 얘기해야 돼. 그게 쪽팔려. 조금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쪽팔려도 요즘엔 감동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하도. 근데 쪽팔려라는 얘기가 뭐예요? 창피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물 타게 하는 거예요. 아이, 쪽팔렸어. 아, 그래? 그럼 다 이해야. 그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거짓말 했는데. 사기쳤는데. 마음엔 악이 가득한데. 쪽팔려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미시나요, 탈무시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 의해서 진실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쪽팔려 같은 얘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믿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말이 좀 세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게 가끔 한국 들어가면요, 이 한국 분들하고 얘기할 때, 어이, 겁이 나요. 어이,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먹으면 다 죽어. 다 광우병 걸려. 그것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 제가, 그럼 내가 미국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근데 다 거짓이죠. 자기 안에 무슨 확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부와 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 중에 이 죽겠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아파 죽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래도 make sense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좋은데 왜 죽어? 좋아 죽겠대. 웃어 죽겠대. 그 웃으면서 왜 죽어요? 이런 것들이 참 어떤 그 말이 너무 세요. 우리가 말이.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머리를 갈기갈기 뽑아서 라면과 함께 끓여 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머리를 갈기갈기 뽑아서 라면하고 같이 끓여 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그냥 웃어 넘겨요. 물론 웃어 넘길 만한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드러내는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라면하고 같이 끓여서 먹어. 그래도 시원치 않아. 이 한국의 이 나압검수 문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이 말들이 아주 너무 가격해. 너무 가격하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있어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옆에 있던 제 친구 목사가, 저 사람은 내 마돈나야 그래요. 마돈나. 그래서 제가 뭐 압니까? 그래서 마돈나? 그 예수의 어머니를 천주교에서 마돈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지금 저 팝송 가수 중에 이 락 가수 중에 마돈나 있잖아. 마다나라고 그러죠. 내가 마돈나야 그래서 그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날 보고, 아유, 개콘도 안 보세요? 그래요. 에? 개콘은 또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개콘이 뭐예요? 뭐야? 개그 콘서트. 네. 한국에서는 그 방송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면요, 그거 방송을 듣고
다음에 방송을 듣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끼일 수가 없대요. 거기서 말이 나와가지고 유행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돈나도 거기서 나온 유행어라고 그래요. 마돈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지막 돈 내고 나가는 사람. 물론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꼬집습니까? 근데 꼬집는 것보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 풍경 가운데 우리들이 말을 세게 하고 말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인기를 끌고 내가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거짓된 마음이 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말이죠, 일반화하지 마세요. 한 10번 약속 시간에 나왔는데 딱 한 번 늦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저 친구는 매일 늦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저 친구는 맨날 나한테 거짓말해. 내가 언제 매일 늦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 세게 하는 말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헛맹세 하는 거죠. 헛맹세.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잠언 4장 24절에서 말한 대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수성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를 수 없어요. 즉 사람의 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수성할 수가 없어요. 매줄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리는 없어요. 진실하기를 원하시죠. 의로우시길 원하시죠. 평화로운 마음을 원하시죠. 이러한 것을 깨뜨리는 4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냉소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거 다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진실치 못한 그 마음,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에서 뒤고, 세상에서 거짓말에 쏟고, 세상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위선자고, 나도 거짓말해야 되고, 나도 남에게 상처 주고 내 유익을 취해야 되고, 나도 중상모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에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진실치 못한 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맹세합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해야 믿어줄까 말까 하니까 헛맹세라도 하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모교회 장로인데 나 믿고 사인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진실한 분 중에 가장 진실하신 분, 이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을 아침마다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의 문을 그냥 열어버리면 물밀같이 들어오는 말들이 무슨 말들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말들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 먹는 말, 나를 사기치는 말, 나를 겁주는 말, 나를 두렵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후줄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사실 때 내 삶은 유린당한 삶이에요. 겁탈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신용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순종해야 할 것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진실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의 말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이것만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간곡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에서 구부러진 말이나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말에 신용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